주일은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한 번 더 부모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죠. 앙드레 김하고 아들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는데, 앙드레 김은 돌아가셨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앙드레 김이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찰스 어디 가니? 화장실 가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또 갔다 오니까 찰스 갔다 왔니? 예, 갔다 왔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정말 정답게 하니까 스튜어디스가 찾아왔어요. 앙드레 김 아들 보고, 예, 네 이름이 찰스구나. 아니에요, 철수예요. 안 웃는 분들은 이게 너무 감정이 메말랐어요. 이 강연을 하면 제일 안 웃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교장 선생님. 웃는 사람은 어린이. 예. 웃는 어른들이 정말 좋은 겁니다. 오래 살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라. 순종이란 말 자체는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 좀 아래쪽에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런 자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뭔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권위. 그래서 내가 좀 아래에서, 낮은 자리에서 지금 부모님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자세죠. 이제 공경하라는 무슨 뜻인가? 공경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공경이라는 그 헬라 단어가 티마, 원형은 티마오인데, 이 티마오란 뜻은 뭔가 가치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가치를 두는 거죠. 부모님이다. 여러분 지난주 생각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식도 가치를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오해하는 분도 계셔요. 자식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을 바라볼 때 가치를 두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어 열매는 상급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는 것은 복이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만큼 자식에게도 티마오, 가치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공경해라, 이 말은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다.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자세를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이란 말을 합쳐서 저는 어떻게 할까? 효도라고 하자, 효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효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부모님께 순종하자, 이런 제목 잡기도 이상하고, 부모님께 공경합시다,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합쳐서 왜 효도해야 합니까? 효도라고 하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 물론 그게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부모가 나쁜 짓 시키면 그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4절은 또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목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뭡니까? 상호 복종해라. 우리 다른 성경 보면요, 종들에게,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들이 있는 시대였어요. 노예가 있는 시대.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상정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럼 상전들에게 복종만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또 상전들도 종들을 사랑해라. 상호 복종이에요, 상호 복종. 그래서 기독교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해라. 끝이 아니고 또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상호 복종하는 거죠. 자, 목사와 교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세요. 목사에게는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이게 상호 복종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위치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그것도 뭔가 부모라는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에게 제가 묶어서 효도하는 것, 왜 효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는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인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결국 옳다, 의롭다,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옳다, 선하다, 의롭다. 다시 말하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디카이오스는 그 자체가 옳은 것이다.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다.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제 하나 빠뜨리긴 했는데 의미는 다 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헬라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투토, 갈, 에스틴, 디카이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갈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왜냐하면 이런 단어인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냥 이것 자체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 자체는 넣어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번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 논리적으로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 왜?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면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이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데 왜 첫 번째 계명이지? 예수님께서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죠.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나누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인간끼리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인간끼리의 관계에서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란 말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해 주셨다. 그런 뜻으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계명 우리가 요즘 난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신명기 12장부터 엘레, 하후킴, 외함, 미시파팀,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죠. 그 규례와 법도가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 6장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와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근데 그러면 명령은 무엇이고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할 때 그 명령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면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령. 영어로는 commandment. 이제 이 commandment가 대문자가 되면 십계명이 됩니다. 그죠? 또는 the가 붙으면 the commandment. 그럼 십계명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붙으면 그냥 계명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가 붙습니다. s가. commandment. 계명. 이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는 엔톨레라는 단어인데, 엔톨레. 영어로는 commandment. 히브리어는 한미쯔와. 그러니까 한미쯔와가 왜 이제 하후킴과 외한 미스파팀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에서 계명을 얘기하고 규례와 법도를 덧붙여 말씀하다가 12장에 가서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처음 나온 단어가 계명이다, 계명.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를 주는데, 이 계명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한미쯔와 엔톨레, 커맨드먼트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이거는 천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엔톨레, 한미쯔와 커맨드먼트란 말은, 계명이란 말은 하늘에서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쭉 살피면서 규례와 법도를 살피는데, 그 규례와 법도는 좀 더 이제 더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막 설명하지만, 그슬로 올라가면 계명이 먼저인데, 그 계명은 십계명이 먼저예요. 십계명.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천륜이 천륜.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굉장히 높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규례와 법도보다 더 높은 단어다. 계명이다. 이거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거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야. 천륜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엔톨레, 커맨드먼트, 한미쯔와 이렇게 계명이라는 단어, 높은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느낌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기 때문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이게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 이로써,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더 가져온 겁니다. 구약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는,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거다 말씀한 걸 다시 옮겨왔어요. 그래서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잘 된단 말은 우리의 삶의 질을 말하는 거죠. 삶의 질이 윤택할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자체부터 내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혹 이제 부모님과의 썩 좋지 않은 추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이 또 아주 고약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그 한국어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80이 넘은 여자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가정인데, 아버지는 그 공산당에게 지주라고 잡혀 죽고, 어머니가 도망가다가 헤어져 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이분이 이제 커서 결혼도 하고 장성해서 어머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찾아가니까 어머니가 술을 먹고 그냥 이래 알코올 중독자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모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전혀 부모로서의 어떤 자식을 찾는 노력도 하지도 않고 자식이 찾아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런 부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부모의 마음이고 그 부모의 책임이고 어쨌든 자식으로서는 부모라는 이 가치, 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라는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토마스 클레멘트라는 그 지금도 북한에 이렇게 도와주고 한국에 와서 혼혈아들 돕고 하는 미국 혼혈인이 있습니다. 미군 백인 군인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토마스 클레멘트. 그 클레멘트의 부인은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의 이제 장로님의 따님이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이 토마스 클레멘트도 이 미혼모 어머니가 키우기 어려워서 시장 바닥에서 그냥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아원에 자라다가 미국에 입양돼 가서 자랐는데 나중에 기자가 물었을 때 어머니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는다. 자기 어머니가 키웠으면 미혼모로서 어렵게 키웠을 건데 시장에 갖다 버림으로써 고아원에 가게 되고 가게 됨으로써 미국에 입양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양부모 밑에서 너무 잘 자라서 박사도 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더 큰, 더 넓은 세상으로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두 가지가 좀 다른데 한 사람은 찾아가니까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고 한 사람은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어쨌든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 어쨌든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다. 그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잘 되고라는 말은 네 삶의 질이 좋아진다. 삶이 윤택해진다. 삶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자식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식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다고 여길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변목사가 있는 게 여러분이 고맙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부족하지만 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고맙다고 여겨질 때 내가 행복한 거지. 설교는 안 듣고 뭐하노? 그래 설교해도 못 알아듣고 어쩌야 되겠노?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와서 설교 듣고 앉아있는 게 너무 고맙다. 장교일 선생 고마워. 그러니까 고맙다고 여길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이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네가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려면은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누구든지 부정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국 떠날 생각만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 이번에 제가 또 충격받은 게 장훈이라는 일본의 야구 선수, 여러분 중에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제1교포로서 일본에서 야구 선수를 출세한 장훈이라는, 지금 80 넘었습니다. 80.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조국이 일본에게 너무 뭐 달라 안 하면 좋겠다. 하는 말이, 이제 한국 잘 살잖아. 세계 경제 대국인데 뭐 일본한테 징징대고 있냐.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조국이니까 말한다. 아직 그분은 아직도 한국 국적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차별받으면서. 근데 그 말 듣고, 그 말이 맞다 싶더라고. 그 말이 맞다. 우리가 뭐, 여러분, 베트남 아시죠?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가서 작전 수행하는 가운데 베트남 장민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백성들 죽인 거 배상하겠다 할 때 베트남에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자. 그래서 베트남과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깝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우리 일본이 우리에게 한 나쁜 짓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만 용서해주자 그냥. 안 주려는 그 놈한테 뭐 자꾸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주려고. 우리도 가진 거 좀 있는데 뭐. 그래서 참 그 장훈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취득 안 하고 한국 국적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버티면서 하는 말이, 제발 우리 조국 한국이 일본에게 뭐 달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좀 인정을 하자. 우리 조국이 잘 산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다. 좀 인정을 하자 이거죠. 뭘 자꾸 달라 그러느냐. 우리 기업이 그냥 배상하면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줘도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조국이든 부모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성도이든 목사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게 내게 복이다. 네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려면 인정해야 됩니다.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장수는 양이잖아요. 오래 산단 말인데, 오래 산단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오래 산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보통 옛날 어른도 천수를 다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만큼은 오래 살도록 장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일에 소홀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듯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질적으로도 윤택하시고 양적으로도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